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나와여 주사 그들로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하고 그 보물이 상한다는 거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우리가 쌓아둔 그 재물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쌓아둔다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쌓아두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요, 좀과 동록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둑이 가져갈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 쌓아둔 것은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은 뭐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내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한 100조 정도의 돈이 있다. 100조 정도 있으면 그 바라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겠죠. 내가 평생을 쓸 수 있는 것이 100억밖에 안 된다.
100조의 돈이 있지만 100억밖에 못 쓴다라고 하면은요, 99조 9,900억 원요, 내게 아닙니다. 내가 쓰지도 못하는 돈이 내 것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끔 요즘 뭐 기사 나오지만 일본에서 이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있으면 뭐 자녀들도 없고 또 그래서 이 국가기관에서 가서 그 집에 어떤 뭐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집에서 뭐 이 금고라든가 어떤 박스 이런 데서 몇 억씩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돈, 남겨둔 돈이 몇 억씩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국가가 그것을 귀속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쌓아두었다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것을 쌓아두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냥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나 부자야. 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내가 못 써요. 내가 못 쓰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닌 거죠. 이런 돈들은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남의 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조의 돈이 있는데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100억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 이상은 내가 아무리 뭐 쓰려고 해도 못 쓴다. 그런 돈이라고 하면 거룩하고 선한 일 위해서 사용하고 쓸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쌓인 부활은요, 전적으로 내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는요, 영생토록 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다 내 것이 아닌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 넘으면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영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그 쌓아둔 것이 영생에는 부족한 거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니까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땅의 재물을 쌓지 않고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오랫동안 전셋집 살다가 이제 아파트 당첨되어서 이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사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에서 내가 살게 되어지는데 지금 내게 돈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여기 그래도 이사 가기 전에 전셋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집 인테리어하고 벽지 바르고 이 집에 뭐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죠. 내 집도 아닐 뿐더러 이제 곧 이사 갈 건데 이사 갈 그 집에요, 돈을 바르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사 갈 집,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그 집이 있다라고 하면 내게 돈이 있으면은요, 이사 갈 그 집을 잘 꾸미고요, 잘 살 수 있도록 거기 인테리어도 하고 좋은 벽지도 바르고 가구도 들여놓고 그 집의 모든 것을 해나가면서 이사 갈 날을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내가 거기다가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오랫동안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 이사 갈 집에다가 무엇인가 돈을 쓰고요, 거기를 치장하고 할 때 돈이 아깝나요? 아깝지 않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전셋집에 사는 것처럼 잠시의 삶이고요. 그리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데 우리는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쓰는 것이 곧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겁니다. 이 땅에 쓰지 않고요,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는 없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쌓아둔 것들 중에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요, 기꺼이 지출하고요, 내 것이 소비되어질 때에 내 쌓은 것에서 그것이 지출되어질 때 이것이 곧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쌓아두고만 있으면요, 하늘에는 그 어떤 부활도 쌓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두 번이나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으면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야?
교회만 목사님만 배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쌓은 게 얼마나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배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은요,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쌓지 않는 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이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기 위해서 드린 물질을 가지고요, 교회가 부유하게 되어지고요, 목회자가 배부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교회도 목회자도 뭐예요? 다 하늘의 부활을 쌓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늘의 부활을 쌓으라고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역할이죠. 그 중간에서 자기가 착복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교회건 또 사회의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건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쌓아두지 아니하고요, 기꺼이 하늘의 부활을 위해서 지출하고 사용하고 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재물에 욕심 가지고 쌓아두는 자들, 세상의 재물에 욕심내고요,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재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 자체가 개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요, 영생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욕심 부리지 않고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고요, 영생을 소망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영생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리기보다 조금 소박하게 먹고 또 소박하게 산다 할지라도 기꺼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섬기고 나눠주고 그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과 삶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이 한 해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더욱더 사단을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선문재 양수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선옥 선사님과 우리 박명선 사모님도 후유증 전에 재발 발생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이재영 형제도 그 손수술한 것들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내일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